선물을 주나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아이들에게 준단다. 이제 그 대답을 들은 이 아이는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는 착하지도 선한 일도 한 게 없는데 선물은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까지는 착하게 못 살았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는 고민을 하다가 동네로 나가가지고는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을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편지 쓰는 거야. 내가 네 애미를 납치했다. 어미를 구출하려면 선물을 가져와라. 어린아이인데도 아마 착하게 살 만한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나쁜 아이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이 성탄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성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서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시대의 분별성이 필요하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성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3장 1절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웬 왕들이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나오는 왕들 하나하나를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디벨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 시저입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황제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온 세계를 자기의 손 아래에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이 사악한 권세욕을 가진 사람이 티베리오 황제입니다. 그 밑에 하수인격을 하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본디오 빌라도 무지한 예수를 사형언도 했던 비굴한 권세자입니다. 그 밑에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헤롯, 결국은 왕권의 눈이 멀어서 메시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예루살렘 남자아이들을 집단 학살한 살인마입니다. 이 빌립은 이런 헤롯의 동생이고, 그리고 루시아나는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거룩해야 될 이 종교계마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는 현실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로마가 임명한 제사장이 있고 유대인들이 따로 세운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맞는 것인데 리더십이 둘이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정치적인 구조,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계급, 모양은 그럴듯하고 굉장한 체제를 갖추긴 했지만 살짝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권력과 이기 욕심과, 그리고는 육체의 왕이요 안목의 정욕의 왕들이 머리 노릇을 하는 그런 시대가 요한이 태어났던 시대고 예수님이 등장했던 시대고, 오늘은 달라졌습니까? 오늘 시대는 정치 구조가 바뀌었습니까? 사상이 차이가 많습니다. 사회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때로는 자기들의 어떤 교조적인 무슬림 같은
그런 종교 다원주의도 있고요. 그러나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국민이 평안한 것은 정치 체제를 잘 만나는 것도 국민의 행복에 직결되어 있는 모습, 현실이에요. 공산주의보다는 사회 민주주의를 만나는 것이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나면 착취당하고 다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 공산주의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다 행복하냐? 2011년에 맨하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99%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1%의 정복자들을 오큐파이, 점령하라. 그래서 1년, 2년, 3년 동안 텐트를 치고 맨하탄을, 월스트리트를 정복하겠다고 항의했던, 그게 미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번져나갔던 운동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여기는 분명히 공산주의는 아닌데,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가 완벽하냐? 자본주의가 모든 국민을 다 행복하게 해주느냐?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민주 자본주의가 더 많은 차별을 만들어내. 그것 때문에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 대해서 시기와 원한이 많고,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상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철학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사회 구조를 봐도 갈등과 부조리와 모순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태어나셨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냐? 어떻게 해야 이 현실 속에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유대의 이 당시 모습은 자그마치 586년 동안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외국의 속국이 되어서, 사실은 BC 586년에 남쪽 유대가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북쪽은 벌써도 아시리아에 다 망해버려. 그리고 1949년까지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로 그런 민족들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느냐. 우리 한국은 일본에게 36년 지배를 받는 것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580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중간을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고 깜깜한 흑암의 세상이 돼. 유대민족들은 조상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살던 민족인데, 비록 잘못해서 매를 맞고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인도 간섭하심도 완전히 끊어지고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도 안 보내고 계시도 없고 인도도 없고. 여러분, 40년도 길고 긴 세월인데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더더구나 유대 민족들은 완전히 절망 속의 절망. 거기다가 로마가 그들을 그냥 무참하게 속국으로 만들고 식민지화 만들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유대의 젊은이로 태어나서 무슨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느냐. 미국의 현실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 한국은 3포, 5포, 7포 요즘 뭔지 모르면 인터넷 가서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3가지 포기했답니다. 장가 시집 가는 거 포기하고 직장 가는 거 포기하고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3포가 5포, 7포가 됐대요. 완전히 못 사는 절망,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여북하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99%가 일어나서 1%를 점령해라.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은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사상이 민족을 행복하게 하느냐, 교육과 철학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과학이 발달하면 더 편리해지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더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옛날 시대하고 다를 게 뭐 있는가. 이런 사회 속에서 집을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캥거루족이 된다.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은 칼리지 가면 부모 떠나고 독립하는데 이제는 나갔던 성장한 자녀들이 다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모의 덕을 봐야 되고, 그런 이 젊은이들 속에 무슨 비전이 있겠는가. 더더구나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태어났을 때 그 민족을 보나 역사를 보나 정치적인 구조를 보나 현실을 보나 도저히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이 돼서 대부분의 젊은이는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데, 이 요한은 이런 문명을 거절하고 이런 정치 사상과 사회 구조를 배척하고 자기는 독단,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가서 죽은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바위 틈에 꿀들을 찾아내서 양식으로 먹고 못 먹는 날은 금식하면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절망하지 아니하고도 솟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쓴 사람이 세례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사는데, 이 요한은 빈들로 나가서 정말 어떻게 우리 민족이 솟아날 구멍이 있겠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4.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가서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BC 75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50년 전에 한 말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75년도 긴데 75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포로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 가슴을 움직여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을 믿고 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가서 마음에 닿도록 가까이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 모든 인간의 고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을 때가 임했다. 그 말은 굉장히 소망, 비전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민족적으로 지금까지 500년, 400년, 750년 동안이나 속국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속에 무슨 고통의 때가 어떻게 끝난다는 말입니까? 바로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민족의 죄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제 아침에 돋는 햇빛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알았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됐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해가지고 네 아주머니 사가랴한테 가봐라. 사가랴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녀 같은 몸인데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해가지고 사가랴 아주머니 찾아갔는데 그 임신 6개월 된 사가랴의 몸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 안에서 뛰놀았다. 그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이게 누가복음 기록이 누가는 짭이 뭐였습니까? 메디컬 닥터예요. 전공이 뭐였을까요? 분명히 이 소아과 산부인과 닥터. 그 전문가의 영감으로 진단한 세례 요한은 배 안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낼 때는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보냈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사령탑으로 보낸 거죠. 메신저로 보낸 거죠. 이런 특별한 보냄을 받은 요한이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루살렘 백성이 가서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가서 외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요단강 강가에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먼저 외쳐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의 세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절망에 빠져있던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 빈들에까지 찾아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했고 절망 가운데 체념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고통의 때가 끝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이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첫 번째 메시지고 위로입니다. 프레드릭 게브리엘 핸델이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음악가가 영국에서 활동했지요. 350년 전 일. 자기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엄청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비투성이에 허덕거리면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이제 나이는 인생의 학문이 다 저물어가는 노년기를,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집 독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음악인을 통해서 오라토리 한 곡 작곡해달라는 청탁을 받. 그가 가지고 온 가사를 읽어보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가 그렇게 해서 작곡이 됐는데 제1번 소곡이 나간 다음에 2번으로 부르는 독창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첫 번 곡이 뭐예요? Comfort the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기 전에 절망과 체념에 빠졌던 이 프리드리히 핸들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오선지에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작곡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들은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시대적인 모든 사상, 행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진정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말씀을 또 읽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 부근의 각 처에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더니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5절에 보면은 에브리 바디패 모든 골짜기는 다 메워져라. 메워져라. 이게 핸델의 메시아 2번 3번으로 나타난 고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백성이 가서 외쳤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이제 왕이 등장하시는데 그 왕을 마주 드릴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골짜기가 메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고 구부러진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데 여기에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체념의 골짜기를 다 메꿔라. 교만의 산, 자존심의 언덕들 다 무너뜨리고 편견과 자기 부정으로 구부러진 그 모든 선입견들을 좀 바로 펴라. 바로 펴라. 그렇지 않으면 왕이 나타나셔서 행차할 킹스 하이웨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의 원인은 심지어 정치 체제도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교육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합니까? 환경이 나빠서 근심이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힘성이 바로 되지 않. 그 힘성이 바로 됐느냐 바로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을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걷기를 원한다면 씨만 뿌려가지고 되나요? 바위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굳은 마음들을 좀 긁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 다음에 씨를 뿌려야 거기에 싹이 나고 옥토가 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부활의 면류관을 원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러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한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 성탄맞이 준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탄맞이는 데코레이션 하는 게 성탄맞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들, 절망감들, 교만한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다 깎아내고 바로 한 다음에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이게 성경의 구원론의 가르침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이라고 해서 좋은 아이 나쁜 아이 무조건 선물 주는 게 아닙니다. 산타는 그렇게 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나무는 좋은 나무로 바꿔줘야 돼. 바꿔줘. 여러분,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회개라는 게 뭔가를 설명을 해요. 세무 공무원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마라. 과거에는 마음대로 걷어가지고 착복을 했다.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고 무력을 가졌다고 억압하지 말고 자기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옛날에도 군인들 하도 월급들을 위에서 잘라 먹고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연히 가서 총 들고 가서 창 들고 가서 선량한 백성들 거 약탈하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왕중의 왕이신 구원의 예수가 탄생해서 오신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선량하게,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 성탄에 서로 나누는 계절이에요. 나누는 계절. 선량하게 사는 것. 그게 선행되올 때, 그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왕도를 통해서, 킹스 하이웨이를 통해서 그 인생을 구원하고 그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6절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저기 넘버 4가 뭐냐면 메시아의 4번에 나오는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예비적으로 듣고 자녀들에게 미리 좀 가르쳐주고, 오늘 5시에 모이면 그 핸델을 통한 하나님의 영감이 얼마나 풍성할까. 오늘 이 깜깜한 시대에 요한을 요한되게 만들고, 요한은 이 회개의 세대를 전파할 때 자기 목이 달아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 체제를 뒤엎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언제 정치 체제를 뒤엎겠다고 항명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까? 계급의 신분을 철폐하겠다고 했습니까? 인권 유린이 있고 신분의 높나이가 있고 귀천이 있어서 천대받는 사람도 있고 높임받는 사람도 있고, 불의가 행포해서 선량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정치를 개선하려고 하는 걸 목표로 두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육체가, 그 육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불의를 행하는 상관이든
선량하게 착취를 당하는 하인이든 구별하자. 교만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육체가 회개할 때 정치를 바꾸지 않아도, 사회 계급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꾀하지 않아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핸델이 영원한 메시아의 작가로 수왕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33년의 단명한 삶을 살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영접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고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불의의 칼날 앞에 사라져갔지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길게 사는데 비실비실하게 생명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짧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단명한 삶일지라도 가치 있는 삶의 길이를 가지고 행불행을 논할 필요가 없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행불행을 논할 기준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함으로 받아들이는 준비된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맛보고 진정한 성탄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